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주제인 세계적 재림운동에 지난 시간에 이은 그 말씀을 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재림운동을 하게 된 그 경위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고무되어서 재림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참으로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거기에 나타난 그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때 이 윌리엄 밀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다 사실상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된 사실과 그리고 성경 구절들이 그 모두 그 전후의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이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지적해 주는 듯이 보였던 이 예언의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기별은 이 주에서 저 주로 이제 전파됨에 따라서 미국 어디에서나 깊은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적 기간에 대한 논정이 정확함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고 자기들의 교만한 의견들을 버리고 기꺼이 이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대쟁투 3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기는 했지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지는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성취화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땅이 미국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는 말씀에서 이 땅, 미국이 이제 교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위대한 재림 운동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대쟁투 3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직접적인 성취가 미국이 중심지라는 것을 이미 예언에 나와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온 세계의 어느 곳에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대쟁투 3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직접적인 성취를 가져온 이 미국에서의 재림 운동의 반응은 참으로 뜨거웠는데요. 이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도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재림운동의 그 기별은 도처에서 정말 엄숙한 증거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로. 그래서 그때 그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정말 도끼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하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368에서 36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도처에서 엄숙한 증거의 소리가 들렸고 죄인들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다같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처럼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그때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했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기별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교회만 다니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만을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가 쏟고 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에서 참으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생애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로 정말 죄인들은 울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질문을 했고 정말 자기 생애가 부정직했던 사람들은 남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으로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온다는 그 기회를 참으로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정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369페이지에 있는데요. 자기에게 혹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정말 촛불을 켜듯이 샅샅이 살피면서 자기의 그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스스로 심령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대쟁투 369페이지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정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실험을 하였다라고 정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듣고 재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말씀처럼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참으로 임박하였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재림신도의 그 회집에 모여왔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여왔겠죠. 그래서 정말 각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369페이지에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림신도의 회집에 모여왔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동기에서 각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하였다. 참으로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괘씸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서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탄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32에서 23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눈앞에 박두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엄숙한 시간이었죠. 이 시간은 마치 그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그 남은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373페이지에 있는데요.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44년 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윌리엄 밀러의 이 기별은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말씀은 대쟁투 32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밀러와 그의 동력자들은 처음에 2301이 1844년 봄에 끝날 것으로 믿었으나 그 예언은 그해 가을에 마칠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에 대한 오해는 그해 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초래하였다. 참으로 이 1844년 봄에 이제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었죠. 그런데 그 예언은 그의 가을에 미칠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재림 신도들에게는 정말 참으로 큰 혼란과 실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이 1844년 봄이 이제 지나가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도들은 한동안은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성경을 탐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또 검토해보고 더욱더 큰 빛을 얻고자 이 예언을 또 주의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겪은 이 경험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3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 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겪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대쟁투 391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드디 오신다는 이 말씀에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이 드디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정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죠. 이 작은 책은 주님께서 펴놓은 책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펴놓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게 되므로 배에는 이제 썼지만 입에는 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 펴놓인 작은 책 다니엘서를 이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작은 책을 먹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화이트서 계시록 10장 1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어더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과
1844년 초기의 재림 성도들의 이 실망은 정말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림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이 실망을 주님께서는 잘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던 자들의 이 실망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던 자들에게는 참으로 써디쓴 것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사람들은 참으로 써디쓴 실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공포 이외에는 아무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마음이나 그리고 생활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시간이 이제 사건이 재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우리는 실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재림을 믿지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고대했던 기다렸던 그 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이 첫째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시험을 해서 이제 골라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이런 자들,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고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로. 그렇게 해서 이 성소 정결을 통해서 한 백성을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거든요. 대쟁투 37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써디쓴 실망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공포 이외의 아무 다른 동기가 없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노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참 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첫째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재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한 백성을 이제 탄생을 하게 하시려고 세천사의 기별을 주님께서는 보내셔서 이제 정결한 한 무리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이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그 어미한 여자, 그 교회를 마지막 승리할 교회를 만드셔서 이제 최후의 큰 시험인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옹호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정결한 백성을 14만 4천인을 주님께서는 만드셔서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잠재움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44년 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라는 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맛보게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 운동을 기다리느라고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무리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한 한 백성을 따로 이렇게 골라내셔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이제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손이 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데 그 생긴 착오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신도들은 물론이고 정말 가장 학식이 많은 이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은 정확하게 맞았지만 사건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고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구주의 그 봉사의 변동이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참으로 써짓은 실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공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쟁투 374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 두셨다. 그리하여 재림 신도들은 물론이요 가장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학자들은 말하였다.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써디선 실망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품성 회복입니다. 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품성 회복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품성을 재는 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품성의 표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계명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정말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되는데요. 정말 이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연구 주제입니다. 천사도 이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애쓴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분은 신성으로 옷 입혀지고 이 신성의 영광으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신 그분은 참으로 사람들 앞에 높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 앞에 이제 계속 제시가 될 때 정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침잠할 것인데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쳐다보므로,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연구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을 공부를 할 때 정말 죄는 더욱 죄되고 정오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는 그 탄식이 나오면서 정말 자기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담대하게 탄원을 할 것입니다. 깨끗게 해달라고, 정말 온전히 깨끗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탄원이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옷,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때가 될 때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가리 뽑은 기별 3권 169페이지를 보시면 품성을 재는 표준은 임금의 계명이다. 계명은 죄를 찾아낸다. 계명에 의하여 죄를 알게 된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시고자 그분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에 의하여 예수께로 이끌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연구 주제인가. 천사도 이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애쓴다. 신성으로 옷 입혀지고 신성의 영광으로 둘러싸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신 그분은 사람들 앞에 높여져야 한다. 이것이 백성들 앞에 계속 제시될 때 피조물의 공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침잠할 것이다. 눈으로 그분을 쳐다볼수록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을 공부할수록 죄는 더욱 죄되고 정오스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가래 뽑은 기별 3권 16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이 세계적 재림운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일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정말 우리의 회개할 것 없는 그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14만 4천인 안에 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